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물은 저를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그 악한 원색에서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좋은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강의 당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줌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이 서툴더라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저는 여기 예수의 후원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심백섭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심심하고 백백하고 섭섭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심심하다는 것은 수도자로서 좀 심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빽빽하다는 것은 예수회원은 여기저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바쁘지요. 그래서 일정이 빽빽합니다. 그래서 예수회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섭하지요. 사제로서는 좀 섭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제 스스로가 되게 수도회적이고 예수회적이고 또 사제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느라고 드린 말씀이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이 강의 듣기를 참 잘했다. 예,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제 스스로가 하나의 구분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이 부족한 구분자를 가지고서도 직선을 그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신수련이 여러분들이 뭔지 조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선 영신수련 하면은 저는 피정의 시작이면서 피정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피정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피정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피정의 주보 성인이셔요. 왜냐하면은 이냐시오 성인의 이 영신수련으로부터서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영신수련 피정이야말로 피정의 본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영신수련은 모든 피정의 출발이면서 하나의 대명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영신수련 피정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소개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강의 제목이 심백섭 신부의 쉽게 풀어주는 영신수련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의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 후원회 위원장 신부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고맙게 참 잘 지어주셨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영신수련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를 좀 쉬운 강의를 통해서 풀어달라, 이런 요망이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뜻에 부응해서 쉽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쉬울 뿐만 아니라 재밌게, 가능하면은 피와 살이 통하게, 그리고 좀 자세하고 친절하면서도 좀 산만하지 않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죠. 이렇게 욕심껏 이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이 이 수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쉽게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풀어준다. 쉽게 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는 마세요. 이 강의, 또 이 영신수련 피정이 그렇게 쉽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먼저 당부하고 싶어요. 외적으로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시냐면은 이 성경책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이 성경책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저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신수련 책, 저는 정재천 신부님이 번역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이거를 주로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책들도 가끔 쓰겠습니다만, 주로 이 두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 노트, 필기구,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듣고 그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게 제가 그냥 권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책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의 준비죠. 저는 옛날에 청년 성서 모임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준비냐? 빈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도 빈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 강의가 훨씬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영신수련 이야기인데요. 영신수련. 영신수련이라는 첫 단어부터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영신이라는 말. 영신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무슨 뜻일까요? 영신수련 할 때 영신. 영신수련 할 때 영신은 한마디로 영신은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을 뜻해요. 가장 가까운 말은 영신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신, 또 마음하고도 가까운 단어예요. 영신이라는 말. 그래서 영신수련 하면은 정신수련, 마음수련,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까운 뜻은 영혼수련, 영어로 spiritual exercise, 이렇게 해요. 영어로. 제가 잠깐 영신, 영,
영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스피리추얼이에요. 스피리추얼. 예, 영신 수련. 한자로 수련. 예, 이런 뜻인데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예, 이게 영신 수련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정신, 무엇보다도 영혼, 영혼. 우리가 영혼은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이 영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 같은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영신 수련을 할 때 영신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영신 수련하면은 영혼의 수련이다, 정신의 수련이다, 또는 마음 수련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은 조심할 것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신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바꿀 때는 원래 영혼이 담고 있는 특별한 뜻, 좀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거.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스피리트, 영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혼의, 이런 뜻이 있어요. 영혼의.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의 소울,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혼의 뜻으로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수련이다. 우리 영혼, 정신이나 마음보다는 영혼이라는 말이 좀 더 뭐랄까, 그 정신이나 마음이 담고 있지 않는 어떤 불멸성, 어떤 신비함, 이런 것들이 이 영혼이라는 말이 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수련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신 수련 또는 마음 수련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조금 마음 수련이나 정신 수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특별한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하면은 좀 신비스러운 느낌, 불멸의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신이나 마음이 다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 수련하면 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윤양석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영신 수련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수련, 영성 수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 이냐시오 로요일라가 우리한테 나눠주신 이 특별한 이 영신 수련만을 뜻할 때, 그것을 영어로는 더 스피리추얼, 더 자를 써요. 특별한, 이 고유명사화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특별히 지칭하는 걸로 영신 수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알아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는 뜻이죠. 수련한다. exercise. 이 연습이라고 할 때보다도 또 수련이라고 할 때 좀 더 특별한 뜻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번역, 저는 영어로 spiritual exercises를 영신수련이라고 이렇게 고유명사화해서 번역한 것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성가는 영신수련을
어떻게 번역하냐? 딱 두 마디로 영조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이 조자라고 하는 것은 체조한다 할 때 그 조가 되겠어요. 조심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운동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체조할 때 체조, 조심한다 할 때 조심. 예, 이렇게 쓰여지는데 지조, 절조할 때도 이런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조하면은 영적인 체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훈련, 영적인 운동, 영적인 단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일본에선가는 영신수련을 영조라고 했지만 같은 뜻이에요. 영신수련이나 같은 뜻.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신수련은 이 책을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이 책을 또 지칭하기도 해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 영신수련은 이냐슈 성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신수련 제일 처음에 책 열자마자 일러두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일러두기 1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신수련이란 뭐냐? 양심성찰과 묵상기도, 관상기도와 염경기도 및 침묵 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포함한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정신활동의 방식들을 뜻한다. 정신활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역시 spiritual activities예요. 그러니까 영적 활동의 방식들을 말한다. 여기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양심성찰, 묵상기도, 관상기도, 염경기도, 또 침묵기도 뭐 이런 멘탈 프레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과 같은 하나의 방식들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산보와 걷기, 달리기가 몸의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몸의 운동, 산보, 걷기, 달리기가 몸의 운동인 것처럼 영신수련은 그러면 뭐다? 마음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운동, 몸을 운동할 필요를 몸의 운동의 필요를 많이 느끼십니까?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어떻게 뭘 잘못 뛰어가지고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발에 반깁스를 하고 났더니 이게 온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리가 깁스한 오른쪽인데 그 다리가 통통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 1년 걸린다는, 깁스는 한 달도 안 걸렸지만은 이 부기를 뺏는 데는 1년 이상 다리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그리고 이렇게 관절 운동을 자꾸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그것도 한 2월이니까 지금 한 서너 달 전인데 식사를 하고 일어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삐끗하고 나서 이제 제가 피로를 저절로 느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봐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허리가 삐끗했기 때문에 이 허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알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뭐 요추 전만 자세를 취한다. 이걸 허리를 이렇게 꾸정하게 앉을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앉을 때 꾸정하게 앉으면 그게 그렇게 안 좋대요. 앉을 때나 설 때나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신전 운동, 뭐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발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그 힘이 붙게 만드는 그런 운동의 필요를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몸의 운동의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운동, 영혼의 운동을 할 필요를 그만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영신수련은 무엇인가? 영신수련은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신수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몸에 쏟는 이 정성과 노력 이상으로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보다도 훨씬 우리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그만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막 특히 뭐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코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영신수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 또 자유로운 마음,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격,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믿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 영신수련은 어디까지는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신수련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이런 수단이고 방법들인가? 이냐시오 성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러두기 1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무질서한 애착. 이걸 옛날에 우리 윤양석 신부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영신수련. 그 책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옛날 제일 처음에 그분이 번역을 할 때 그분은 좀 이제 한문으로 여기서 무질서한 애착을 사욕편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욕편정. 무질서한 애착을 사욕편정. 하나의 욕정이죠. 욕정. 사사롭고 치우친 욕정이다. 무질서한 애착. 영어로는 disordered affections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애착, affections. 이것을 없애도록. 이 사욕편정,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서 우리가 자유롭도록.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춘다. 이것이 먼저 영신수련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먼저 영신수련을 한다. 어떤 자유인가? 이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질서한 애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신수련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강의를 듣고 영신수련 피정에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영신수련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이유, 그것은 무슨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이 무질서한 애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질서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무질서한 애착,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질서한 애착,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딱 저는 중독이라는 말 이야기 듣고 싶어요. 중독 상태에 빠진다. 어떤 중독 물질이랄지 중독 행위에 빠지는 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이게 무질서한 애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독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 노예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의존성. 중독의 증상 중에서 먼저, 중독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담배 꼴초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의지력이 부족해가지고, 담배도 막 한갑 이상으로 피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제력이 없지? 내가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지? 그때는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담배를 끊게 됐는데, 이제 담배 끊는 지 이제 2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끊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 중독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중독에 빠지면은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한 시간만 되면은 칭얼거려. 꼭 내 안에 무슨 갓난 아이가 있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젖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시간만 되면은 니코틴 달라 막 보채가지고 내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한 시간만 되면은 담배 피워줘야 되고 또 한 시간만 되면은 담배를 피워줘야 되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독 상태의 첫 번째 의존성,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한 애착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질서한 애착은 그냥 내가 뭐 필요로 느낄 때는 이렇게 뭐 담배를 피워주고 거기서 좀 피우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피워주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계속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냥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무질서한 애착은 수렁과 같아요. 노예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를 옥죄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무질서한 애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멀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게 되겠다고 딱 하루 딱 참았다. 사순절이어가지고 내가 40일 동안 담배를 탁 끊었다. 이렇게 끊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끊어놓으면은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감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달리면서 내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도 없게 돼요.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이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갈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들 이제 중독의 대상에는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을 느끼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중독인데 이 중독 물질도 있지만은 중독 행위도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건데 중독 물질은 뭐가 있냐? 무엇보다도 마약 가장 센 게 마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조금씩 마약이 번진다고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엄청 강력한 마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약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어 쳐서 봐요. 보면은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 좀비가 되어요. 정말 지옥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필라델피아의 이 마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게 마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니코틴이나 알코올도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는 좀 약하겠지만은 그리고
먹는 음식 있죠. 특히 탄수화물 이런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질서한 애착의 대표적인 이 중독성이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 도박, 그리고 요즘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있죠. 얘들 보면은 어려서부터서 거의 막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점점 더 그런 경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는데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중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발견이 1954년에 있게 돼요. 1954년에 뭐가 발견됐냐면은 우리 뇌 속에 쾌감중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쥐랄지 뭐 원숭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레버를 쥐가 이렇게 레버를 건드리면은, 레버를 밟으면은 이 쥐 뇌에 쾌감중추를 자극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레버만 밟아요. 밥 먹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밥도 안 먹어요. 자식들, 쥐도 새끼들 있잖아요. 쥐의 새끼들, 쥐새끼의 새끼들. 이 새끼들도 돌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올 때까지 계속 그것만 밟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니 참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로또 맞았다 하는 말이 큰 불행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로또 맞으면 되게 이 쾌감이 팍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쥐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큰 자극을 계속 찾게 되고, 계속 그것 없으면 못 살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독이야말로, 무질서한 애착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것은 단 한 번만 사용해도 그냥 중독에 빠지고 우리 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최악의 중독 물질이 바로 마약이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비할 바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질서한 애착에서 이제 뭐 마약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마약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마약은 우리의 이제 뇌내 피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뇌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두정엽이고, 여기가 측두엽이고, 여기가 후두엽이고, 여기가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특히 창의성을 발휘를 하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전두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전두엽이고, 이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하고는 다르게 아까 그런 발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쾌감 중추를 자극해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 전두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쾌 중추를 자극하면은 피하게 되어 있는데 불쾌 중추를 자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해요. 인간은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약에 찌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전두엽이 망가져 버린대요. 그러면은 더 이상 충동이나 감정을 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내 눈앞에 와도 계속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신수련, 영혼의 수련은 무엇보다도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이 전두엽의 수련이다. 요즘식으로 요즘의 뇌과학의 용어를 빌어서 말하면은 이 전두엽의 수련이다.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고 잘 활성화되도록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은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냐슈 성인은 영신수련을 하는 목적은 먼저 이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서 벗어난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 해방인데 그걸 하면서 그런 다음에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서 해방된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영혼 구원이죠. 영신수련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서 어둠과 고통으로부터서 프롬이죠. 프롬. 어둠으로부터서 그 슬픔, 불행으로부터서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디로? 참된 행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그 생명으로 이를테면은 진정한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냐슈 성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 영신수련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세요? 저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딱 답이 나왔어요. 저는요, 농구할 때. 그냥 답이 나왔어요. 저는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농구를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농구 공을 이렇게 딱 잡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 그만큼 농구가 좋았어요. 근데 내가 농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을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농구를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무념무상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내가 없어져. 무아지경, 모라지경에 빠져. 농구를 할 때는 그냥 그게 전부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서 이제 그런 로망이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도 없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사면은 내 집에다가 농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때가 참 행복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행복한가? 그때는 내가 농구고 농구가 내가 되는 그런 경제예요. 한마디로 나와 농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됨을 느낄 때, 이런 일치의 감정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농구는
행복은 하지만은 끝까지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농구만 할 수가 없지요. 농구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구를 할 때나 농구를 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부분적이 아니라 좀 더 전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좀 더 영구적인 그런 행복을 바라요. 그런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느님과 일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전면적이고 좀 더 영구적인 그런 행복.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찾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신수련을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뜻이 하나가 돼요. 뜻의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가족들이랄지 친구들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그만큼 나는 행복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생각의 일치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일치예요. 너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너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럴 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디자이어, 뜻의 일치, 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너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뜻의 일치예요. 원하는 것의 일치.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하느님이 내 인생에서 바라시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신수련은 왜 하는가? 한마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다. 영혼의 구원은 뭔가?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서 해방되고 소극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느님과 내가 일치됨으로써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왜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사로잡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질서한 애착이 있습니까? 해방되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느님과 일치되어 가지고 항상 행복하고 싶습니까? 영혼의 건강, 그냥 마음이 다쳐가지고 거기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건강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원의를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신수련 피정을 하거나 또는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 동기, 그 목적도 이런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으러 오신 겁니다. 영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피정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아서 어떻게 하게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로 내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매력에 빠져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싶은, 그분과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도 더 내적으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행복은 거기서 자유, 기쁨, 이런 것들이 저절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소한 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정작 목숨을 걸 만한 데에는 사소한 관심조차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요, 어떻게 하다가 어려서부터서 이것도 약간 무질서한 애착이죠. 야구를 너무 좋아해. 야구 보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도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냥 지금까지도 얼마나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 프로야구 거기에 그냥 쏟는 시간이 얼마나 몰라. 야구 한번 하면은 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이것도 약간 중독 상태 비슷해요. 3시간 동안 야구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보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응원한 팀이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보고 관련된 것들 찾아가면서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구분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헤어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걸 이제 아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계속 여기서부터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냥 야구 좋아하는 것이 내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버리지는 않도록, 이런 것이 우리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영신수련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식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신수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신수련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100만 분지 1이라도 이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2020년부터서 올해 2024년 2월부터서 2024년 올해 2월까지, 올해 3월까지 순천의 예수의 영성센터라는 곳에서 피정 동반을 했어요. 피정자들을 위해서 동반하는 일을 했고, 그 전에는 한 3년 동안 대전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영신수련 동반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영신수련 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피정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30일 피정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던 때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피정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또 어떤 수녀님은 수녀에 나가버릴까 보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싶다. 이렇게 힘든 상태였는데 8일 표정 한번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될까요? 한 2, 3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삶의 상황이야 잘 지냈겠, 뭐 옛날이나 다를 바 없이 힘든 일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신수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조금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그런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태오복음 7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지금 오늘 강의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의 듣는 사람들 별로 안 많아요. 보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듣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거나 그렇겠죠. 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오늘 마태복음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는 그래요. 멸망으로 이르는 문이 넓고 길도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대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 이건 너무나 좁고 그 길은 너무나 비좁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여러분들은 소수지만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또 영신수련 피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토인비는 그런 사람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소수에 속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속하는 것이 좀 소수다.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소수지만은 이게 가치가 없어서 소수가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소수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서 앞으로 이 영신사정, 이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신수련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조금 정리가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신수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영신수련은 영혼의 수련이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뭔가? 그냥 아까 그냥 건강, 치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신수련을 한다. 하나는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서, 어떤 중독 상태로부터서, 노예 상태로부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무질서한 애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신수련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참된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신수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일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신수련 피정하는 거 되게 딱딱하다. 되게 재미없다. 30일 동안 대치무 피정을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선입견이에요. 와서 해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하루하루가 풍요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달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언젠가는 맛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나시오 성인을 통해서 영신수련이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영신수련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요. 영신수련은 30일 피정이 원래 기본 폼이에요. 근데 이 30일을 하는데 이제 8일로 줄이기도 하고 더 적은 날에 이렇게 줄이기도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30일이 원래 전형적인 영신수련의 기간인데 요즘에는 30일 넘어서 막 40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30일이에요. 30일은 이제 4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주간 1주간이 꼭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단계, 4부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부작.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1주간, 제2주간, 제3주간, 제4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주간은 저 같은 경우는 제1주간은 열흘 정도 하고 제2주간은 11일 하고 제3주간은 4일, 제5주간은 5일 이러면은 다 되나요? 6일. 한마스 봐라. 4일, 5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딱 30일이 되죠? 20일, 25, 30.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제1주간이 뭐고, 제2주간이 뭐고, 제3주간이 뭐고, 제4주간이 뭔가. 이건,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까요? 제1주간은, 처음에 이제 준비도 해야 되죠. 피정 준비하는 시간을 갖추면서 특히, 원리학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하고, 피정 해보시는 분들은 좀 알 거고, 안 해보신 분들,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죄 묵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 묵상. 이게 이제 제1주간을 하는 거고, 제2주간은,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강생하실 때부터서, 탄생하시고 강생하실 때부터서, 나중에 성지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이 공생활이죠. 그것을 제2주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주간에 예수님의 순환을 관상하고, 제4주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냥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하시고, 자, 영신수련 되게 직접 해보면은 하나하나가 정말 이냐시오 성인이 정말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나눠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미리 이냐시오 성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러두기 아까 1번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신수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상이나 묵상의 줄거리를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피정을 줄 때 충실히 이야기해 주지만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들만 일러주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미를 부연해 주는 것보다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사색하고 추리해 가지고 이해력이 밝아져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알거나 느끼는 것이 더 많은 영적인 맛과 열매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영신수련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고 나중에 영신수련 혹시 이제 피정을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본인 스스로가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영적인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이나 관상을 해가지고 그 이치를 스스로가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영적인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맛을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배운다.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뭘 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가 함께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래요. 또는 중고등학교 입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원 강사 만나가지고 강의 듣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시간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신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고치시키고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뭔가를 체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음미하는 데 있다. 맛들이는 데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 영신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직접 묵상이나 관상을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보다도 가슴보다도 배짱 밑바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물론 온 몸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머리도 쓰고 가슴도 쓰고 그 다음에 이 오장육부도 씁니다. 온 몸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머리보다는 가슴보다는 그걸 뭐라 그러죠?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그 배짱 밑바닥에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신수련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은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시간을 보내는 거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강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집중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피정이나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강도가 있어야 돼요. 강도 높게 해야 돼요. intensity.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직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힌두교 쪽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구도자가 구루라고 그러죠. 스승 같은 사람이요. 이 구도자가 이 득도자를 찾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 구루라고 하는 사람이 시냇가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만은 다짜고짜 이 구도자를 그냥 이 시냇물 속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았대요. 숨도 못 쉬게. 물고문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살려고 이제 막 발버둥을 치고 나가지고 겨우 온 힘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아니 돌을 깨치라고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스승이 이 구루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돌을 깨치려고 한다면은 너는 마침내 득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직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게 우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게 지속적이어야 돼요. 항구해야 돼요. 듀레이션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야 돼요. 항구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그래서 기도 한 번, 두 번, 영신술을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기대만큼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 암만 해봤자 뭐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영신수련 피정을 8일 피정을 하고 또 30일 피정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8일 피정을 하고 났더니는 한 열흘 지나서 30일 피정을 하고 났더니는 또 한 달 지나서 지나고 나면은 흐릿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런 걸 어차피 다시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데 이거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해봐야 내가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도 높게 집중해가지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을 한다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효험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 하나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있대요. 어떤 사람이 눈송이를 세어봤대요. 나뭇가지가 꽤 굵은 나뭇가지인데 눈 한 송이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눈송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374만 1952송이가 내려앉았을 때까지는 까딱 없었는데 한 송이가 더 내리는 순간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374만 1952송이 그 눈송이 하나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간다면은 어느 땐가
그 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질서한 애착의 끈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뿌려질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지 않더라도 그 나뭇가지가 뿌려지지 않더라도 이미 쌓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뭇가지 안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해봐야 필요 없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진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은 뭐랄까 수동성. 기도는 좀 이렇게 수동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니셔티브가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넘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막 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 하고 나서 다 열심히 하면서도 그분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자세, 그냥 신뢰하는 마음으로 탁 맡겨버리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힘을 빼라 이런 이야기 하죠. 힘 빼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힘을 빼라. 뭐 힘을 뺀다는 얘기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하지만은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농구 슛할 때도 딱 이렇게 잡고 저기 골대가 있어요. 슛을 할 때 내가 이 팔에 힘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힘을 빼고 슛을 하라고 그래요. 딱 잡고 슛. 힘을 빼고 하라. 농구할 때도 그렇지만은 뭐 발성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음을 낼 때 목에서 힘을 빼라.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리고 뭐 야구, 제가 좋아하는 야구 할 때도 투수가 공을 던지거나 타자가 공을 칠 때 항상 힘을 빼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뺀다는 것이 잘 알아들여야 되겠죠. 아무 힘도 주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노자가 말하는 무의 정신이에요. 무의. 내가 뭐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무불이. 내 힘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해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힘을 빼라. 내가 막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는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겨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기도 동반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탁 놔버리고 그분한테 맡겨버릴 때, 그때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그냥 그분 믿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돼요. 이게 이제 잠심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침묵과 고독, 잠심,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내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피정이라고 하는 거, 피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란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기도 수련하는 것이다. 피정. 피정. 피한다. 소란스러운 세상을 피한다. 세상을 피해서 정. 고요하게, 이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염불한다 할 때요. 고요하게 기도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이제 피정이 피세 정념의 준말이래요. 근데 고요한다. 고요한다 할 때는 홀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랄지 일로 붙어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고독이에요. 고독. 세상을 떠나 가지고 고독과 정념, 이건 침묵이에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과 만나기 때문에, 하느님에만 집중하는, 하느님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 이 시간이 바로 이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그냥 하느님한테만 내 시간을 다 내어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을 이건 이제 침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 외적인 침묵뿐만 아니라 내면의 침묵, 내 모든 생각들, 내 감정들을 오로지 하느님한테만 집중하는, 내 눈은 항상 하느님,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느님한테만 집중하는, 내 귀도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침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따로 떨어지고 침묵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세상을 떠날 때 이 알코올로부터서도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독으로부터서 해방되는 것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래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부터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야. 보통 한 달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피정하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형제님과 어떤 신학생은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데 한 달 동안 술을 안 하시게 돼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느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 침묵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침묵을 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침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는 흥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들, 이런 것들로부터서 해방되는데 침묵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침묵을 연습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 침묵을 연습하면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 안에 뭐가 꿈틀거리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 내면의 움직임을 어웨어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 의식하게 되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를
나의 내면 상태를 그만큼 알게 되는 거야. 침묵을 해야지 나의 내면 상태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내적으로 아는 연습이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나를 이렇게 아는 데에는 침묵이 되게 중요해요. 침묵을 해야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나를 알게 되죠. 나를 알게 되면은 남도 그만큼 잘 알게 돼요. 그 남이 뭘 느끼고 있는지, 남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대인관계가 그만큼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침묵이 나를 알고 남을 아는 데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하느님을 아는데 침묵이 얼마나 중요해요. 침묵을 함으로써 나를 좀 이렇게 내려다 놓고 하느님한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느끼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알고 남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침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침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실 제가 예수회라고 하는 이 수도에 들어오게 된 동기도 제가 족구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져 가지고 이제 막 몇 달 동안 좀 이렇게 이 깁스하고 막 몇 달 동안 여름 내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종의 강요된 피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시라는 책이었어요. 명상의 시.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나를 발견하려면 침묵이 중요하다. 그걸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진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강하게. 저는 사실은 참된 나라는 말에 꽂혔어요.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말에 꽂혔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전에 과학 공부를 진짜 못하거든요. 과학에 50점 만점이면은 문제가 50개 나오면 사지선다행 중에 하나도 몰라도 4분의 1은 그냥 대충 찍어도 평균 4분의 1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2.5인데 내 과학 점수가 보통 한 14점? 그러니까 찍는 것보다는 한 2점 정도 더 나왔어요. 그렇게 과학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막 의대 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입시지도가 의대 가기 좋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의대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집에다가도 나 이제 의대 공부 못하고 그러는데도 못 다니겠다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랄지 주위 세계가 기대하는 나, 그 사람들이 바라는 나로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상태에서 저는 거의 망가지고 말았어요. 폐병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참된 나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니던 의대를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집안 식구들이 영세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세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내 길을 모르겠어. 내 갈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발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게 제 소원이었더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되니까 이 참된 나를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책에 보니까 딱 이렇게 마음에 쏙쏙 들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었는지 몰라. 지금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책장이 많이 헤어진 책이 이 책인데,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참된 나를 발견하려면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침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침묵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는 그 신부님이 하필이면은 어떤 예수의 신부님이 형님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면서 제 예수회로 저를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알고 하느님을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 5분부터 연습을 시작을 해봐야 돼. 한 5분 동안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맛을 들여보는 거예요. 침묵의 맛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신수련 30일 동안에 대침묵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뭐 수도자들이건 그냥 신자들이건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은 그 맛을 알게 돼요. 우리는 다들 100일 피정까지도 하면서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으로 승격된 웅녀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DNA를 다 타고났어요. 100일 피정까지. 100일 동안 침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침묵 연습만 잘 하셔도 되게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신수련은 우선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기본으로 깔려요. 그리고 이제 이 침묵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잠심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잠심 상태. 하느님을 만나려면은 하느님한테만 집중하는 이런 내적인 침묵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차분하게 가라앉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잠심 상태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쪽에서 준비가 돼야 돼. 결국에는 하느님 영께서 우리한테 오셔야지 하느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손뼉도 딱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침묵과 내적인 침묵 그리고 잠심이에요. 잠심은 잠자는 마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랬네. 예. 이 잠수기 한다 할 때 잠자잖아요. 가라앉을 잠자예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 이게 잠심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옛날에 순천에는 되게 이제 산골짜기거든요. 거기 가면은 별이 총총 빛나는 별을 마음껏 볼 수가 있어요. 이 서울에서는 별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산골에 가면은 그 밤하늘 총총한 별을 잘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위에 불빛이 다 소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 불을 다 소등시키는 상태. 예, 이게 바로 저는 내적인 침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 내적인 침묵과 함께 이게 이제 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이 잠심이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뇌파가 있는데 흥분을 하면은 흥분 상태에서는 22Hz 이상이래요. 근데 보통의 우리 의식 상태에서는 14에서 21Hz래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더 가라앉으면은 7에서 14Hz 이게 바로 이제 잠심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의식 상태고 이거는 흥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가라앉는다. 4에서 7Hz가 되면은 이거는 그냥 졸리는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련이 잘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 상태에서도 졸지 않고 깊은 명상 상태가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4Hz 이하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수면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잠심 상태, 이 잠심 상태는 보통의 의식 상태하고 졸음 상태의 중간이에요. 수면 상태로 내려올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흥분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의 의식 상태 말다툼을 하면은 이 둘 중에 누가 이겨요? 흥분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보통의 의식 상태에서 날 생각도 이때는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의식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때 생각이 안 나던 것이 잠심 상태에서는 생각이 나요. 잠심 상태 하면은 언제 가장 떠올리기 쉽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삼상이라고 세 가지 삼상이다. 하나는 침상, 그 다음에 칙상, 그 다음에 칙상이라고 그러죠. 칙상. 그 다음에 마상. 말을 타고 있을 때, 말 위에서, 그리고 그 화장실 위에서, 그리고 침대 위에서 우리가 잠심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죠.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거치게 돼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상태를 거쳐서 이제 보통 의식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시 우리가 잠심 상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때 보통 여기서 생각나지 않은 좋은 생각들이 더 잘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욕탕에 내 몸을 딱 담그고 있을 때도 잠심 상태가 되기 쉽죠. 조용히 좀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 중요한 그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그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몸을 딱 이렇게 담겼을 때 뭔가를 탁 깨달았어. 그래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좋은 생각이 날 때에도 이렇게 잠심 상태가 도움이 되지만은 특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성령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에도 좋은 상태가 바로 이런 잠심 상태예요. 잠심 상태가 되면은 그거 자체로 우리 좋은 생각이 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에도 그게 그렇게 좋대요.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좋은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다 좋아요.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런 거고. 그래서 가끔씩 특히 요즘에는 이게 어렵게 되는 너무나 자극이 많으니까 좀 자극을 좀 내려놓고 차단하고 조용히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2주 후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는데 2주 동안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잠심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특히 이제 점심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후에 한 10여 분 동안 이렇게 한번 한 1, 20분 동안 한번 멍 때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놔둬보세요.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잘 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구나 하고 보고 다시 탁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잠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음은 편안하게 잠심 상태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갖지만은 몸은
이렇게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의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걸 몰랐는데 꾸부정하게 앉으면 안 돼요. 딱 허리를 곧바로 이렇게 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저는 요추하고 천추 사이가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와 버렸어요. 허리가 삐끗한 게 그거였는데 그 구부려서 그런 거라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바르게 펴야 돼요. 허리를 딱 바르게 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잠심을 갖게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은 졸릴 수가 있거든요. 허리를 딱 펴고 되면은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졸리면 또 안 되거든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죠.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보통의 의식 상태와 이 졸음 상태의 중간에 딱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가라앉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허리를 바로 세움으로써 힘을 좀 줘야 돼요. 허리 힘을 딱 주고 세움으로써 졸리지도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잠심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다 보면은 그동안에 안 나던 분심이 자꾸 나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바라보듯이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이 나구나 한번 보고 가볍게 보고 다시 그 분심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서 우리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잠심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첫 시간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신수련은 무엇 때문에 뭘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영신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후에 이제 뵙게 될 텐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내 마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이런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또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좋았던 때는 언제였나,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강의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할지 영신수련에 임하는 자세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영신수련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 중에 참 마음에 많이 남는 게 기대를 품고 펼쳐지고 소득을 얻고 닫혀지는 책은 좋은 책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이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어떤 소득을 얻고서 이 강의를 마치게 되는 거, 그게 좋은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나 또는 영신수련 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키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쓰이도록 나를 관대한 마음으로 탁 내려놓을 수가 없는가. 그런 것들, 그 자세에 대해서도 나는 이 강의에 임하는 자세나 영신수련 피정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건가, 얼마나 열린 마음, 빈 마음, 뜨거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고 필사적인 마음도 갖고 있나, 두 번째로 얼마나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것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얼마나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가, 그분에 대해 제가 탁 맡기는 자세, 힘을 빼는 거, 수동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자세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탁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고독,
침묵 그리고 참심, 이것의 중요성을 좀 더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이제는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깨우치고 그런 시간들을 틈틈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뭐 기도 자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부터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씩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도 주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만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초대를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각별하고 특별하신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축복을 느끼는 그런 좋은 날이 계속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뵙게 되고 그때까지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빕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